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열방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5장까지는 이제 메시지도 나오고 사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메시지들은 내부 메시지, 굳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제한된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뭐 북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남유다든지 거기에 관한 메시지였는데, 이제 46장부터는 이 메시지가 온 세계에, 그리고 온 세계라고 해서 뭐 에레미야 때 있었던 이 메시지가 미국이나 뭐 일본, 한국 이까지 온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함으로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온 세상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46장 첫 번째 준 열방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애굽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유다 또는 이스라엘의 열방이 되었고, 실제로 뭐 우리가 알듯이 그 옛날, 오늘 예레미야를 기준으로 하면 800년 전, 1000년 전에 400년 동안 살았던, 그리고 끝까지 그 애굽의 잔존 세력이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메시지 전할 때 제일 먼저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어제 전했고, 그 심판의 메시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애굽 너희들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그 이때가 지금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분위기하고 그 형편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 이제 마지막 유다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의 리더 요하난, 원래 그다랴가 있었는데 그다랴가 이스마엘에서 죽고 이스마엘은 또 암몬으로 가버렸고, 그래서 이 요하난이 이제 그 유다에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리더였는데, 이 그다랴가 죽으니까 바빌론이 쳐들어올 것이 이게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바룩, 예레미야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애굽으로 간들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도망가다가 큰 바위 위에 딱 숨습니다. 큰 바위 위에, 뭐 바위 위에 숨든지 바위 곁에 숨든지 바위를 붙잡고 있든지 큰 바위 위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이 큰 바위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큰 바위, 이 큰 바위 자체가 절벽으로 떨어지면 뭐합니까? 그 바위에 붙어 있는 사람들, 바위에 붙어 있는데 이 바위가 절벽으로 그 떨어지면 그 붙어 있는 바위에 붙어 있는 사람도 똑같이 바위하고 같이 절벽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친단 말이죠. 그럼 애굽이 무너지면 그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도 다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심판했고, 이제 오늘 47장은 길지 않은데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48장은 내용이 꽤 깁니다. 꽤 긴데 오늘 우리가 중간 정도만 읽는데, 요거는 모압에 관한 심판,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볼 49장은 암몬이 받을 심판. 자, 이 블레셋은 유다의 남서쪽에 있는 해안가, 그 지중해에 있는 그 도시죠. 그리고 모압은 요단강을 건넌 북쪽이고 암몬은 요단강을 건넌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요 블레셋, 암몬, 모압은 전부 다 유다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국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애굽은 한 단계 좀 약간 건너가죠, 그죠? 자, 이제 오늘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 블레셋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그쪽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이 단어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블레셋에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신학교 때는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이름이 같으니까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하고 같구나, 그러면 그 블레셋의 후손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구나, 그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름만 같지 그 이 블레셋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천 년 흘러서 바로 그 후손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블레셋 조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다, 이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그렇게 좀 생각했었습니다. 이름이 같으니까.
그냥 이름만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름만 같지 지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옛날 블레셋의 후손들이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민족이에요. 사실은 보면은 주로 아람 민족이고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팔레스타인 지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죠. 그 사람들 우리가 보통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그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모든 문화와 전통은 거의 유대교하고 똑같습니다. 그 구약하고 똑같은데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워낙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감정,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무조건 나쁜 놈, 이스라엘은 무조건 좋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분법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라고. 자, 오늘은 이제 그까지 가면은 또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복잡해지니까 그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만 딱 멈추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나 그 구약 시대의 블레셋의 직접 후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갖고요. 자, 그러나 그 당시에 블레셋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어게인스트했던 전형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공격했던 그 민족들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고 특별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블레셋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왕이 되어서 군사적인데 제일 힘을 많이 쏟았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남서쪽 해안가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는 야성적인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다윗이 왕이 될 때 굉장히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많은 전투를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그 블레셋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블레셋이 나왔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자, 그러니까 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난다. 북쪽은 역시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이 또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이 모양을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학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블레셋을 심판하는데 북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그냥 홍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물이 창일해서 이 블레셋 심판은 홍수가 그 나라를 싹 썰어버리는 것처럼 블레셋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뭐 요즘도 그랬지만 제가 어릴 때 그 천이 있었는데 신천이라고 말하죠. 신천지하고 다릅니다. 한자는 같은 신천인데 신천지하고 다른데 신천동이었습니다. 그건 신천동인데 이름은 신천동인데 지역을 보면 할렘가예요. 그 이제 신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이 있는데 이제 여름에 홍수가 나면은 거기 이제 황토물 같은 게 확 내려오죠. 아직도 제 기억에 막 그날 뭐 며칠 동안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진짜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이 거의 넘어올 정도로 그 신천이 넘어오면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다 잠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이 넘어올 정도로 거의 물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황토물이 위로부터 막 내려오는데 어린 마음에 그걸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웅장한 감도 들잖아요. 아마 제 기억에 나일강을 처음 본 사람의 기분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웅장함도 있고 너무나 웅장하니까 두려움이 있고. 근데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게 홍수가 나고 홍수가 이제 비가 억수같이 오고 좀 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네 아들은 그랬잖아요. 그 당시 뭐 놀 게 없으니까 야 물 구경하러 가자 그랬어요. 그럼 이제 신천에 갑니다. 보면은 황토물이 막 위에서 칼칼칼 내려오는데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홍수가 나니까요 그 물에요 돼지도 떠내려갑니다. 제가 아직도 돼지가 홍수물이 막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 책상, 의자, 가구, 찬장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내려가는 거는요 다 반사예요. 그런데 보니까 돼지 한 마리도 막 홍수에 내려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홍수로 심판하는 것은
싹 다 썰어버립니다. 다 썰어버려. 이게 귀하니까, 요건 연약하니까, 요건 예쁘니까 가리지 않습니다. 싹 다 내려갑니다. 지금 그래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북쪽의 바벨론을 대동하여서 블레셋을 홍수처럼 썰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다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은 이 홍수같이 블레셋을 썰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하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3절 중간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그리고 홍수 같은 심판에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았는데 살리려고 하는데 워낙 이 심판이 강하고 세니까 아비의 손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잡았던 손이 자녀를 잡은 아들을 잡은 아버지의 손이 풀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녀에 대한 손은 놓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부모의 일반적인 마음인데 얼마나 이 홍수 같은 심판이 센지 안 놓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자기 자녀의 손을 붙잡아도 너무 강하니까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만큼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4절에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자, 이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면은 가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그 이스라엘 그 근처 지도를 한번 보시는 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구약시대 지도를 가만히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그 남서쪽 해안에 있고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을 건너 있고 두로와 시돈은 뭔가 하면은 북서쪽 해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있는 쪽에서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뭐가 나타난다? 두로와 시돈이 나타나죠. 두로와 시돈에서 해안가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블레셋이 있습니다. 같은 해안 도시예요. 두로와 시돈, 블레셋 다 해안, 그러니까 지중해에 연해 있는 해안 도시죠. 그러니까 블레셋 해안 도시가 망할 때에 두로와 시돈 같은 해안 도시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두로와 시돈 또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뚫고 들어와서 심판당하는 자를 도와줄 수 있다 없다? 못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나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당할 때 그래도 우리는 애굽이 있잖아. 야, 우리하고 애굽하고 안 지가 1000년이 넘는데 모른 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바치려고 여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곡식도 우리 저장해놨잖아. 바빌론이 쳐들어오거나 뭐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가 그래도 아는 형님 애굽한테 가서 곡물도 주고 금도 주면은 애굽 왕이 또 우리를 또 도와주잖아. 누가 애굽이 도와줬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는 아무도 못 도와준다는 것. 블레셋 같은 해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 또 일체 손 못 대고 못 도와준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은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아무도 도움의 손길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4절 볼게요. 참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4절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라. 자, 이 블레셋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 갑돌 섬에 남아 있었다. 갑돌 섬은요, 갑돌이가 사는 섬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 갑돌은 어디겠습니까? 이게 이제 외래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건 한국말로 번역해서 갑돌인데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설로 말하는 고대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크레타를 한국말로 이집트를 한국말로 바꾼 게 애굽이잖아요. 그것처럼 크레타를 갑돌로 바꾼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거 세번역을 읽어보면은 크레타 섬이라고 말합니다. 크레타 섬. 자, 크레타가 이집트에 속한 섬입니다. 그러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 다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라고요? 이집트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인류와 지리학자라면 이 블레셋 그러니까 유다 밑에 해안 남서쪽에 살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지? 원래 여기서 산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 쭉 이렇게 따져보니까 원래 원조가 오리지널이 그리스 사람들이란 거. 그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갑돌이 크레타 섬, 크레타가 그 그리스에 속한 섬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게 굉장히 근거가 있는 게 고대 그리스는 국가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렇죠. 도시국가죠. 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공부한 사람들 머리가 살돌아요.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폴리스라 그러죠. 폴리스 국가. 고대 그리스가 도시국가인데 블레셋은 무슨 어떻게 국가를 이루어졌죠? 블레셋도 도시국가예요. 지금 제가 계속 블레셋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이런처럼 한 국가를 이루어 한 게 아니고 블레셋은 5개 도시가 모여서 그러니까 가드, 가사 이제 여기도 나오죠. 가사 나오고 5절에 가사, 아스글론 나오죠.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리고 뭡니까 또 에스돗 요 5개 도시가 모여서 블레셋이라는 그런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좀 비슷하긴 비슷해요. 연방 정부가 없어서 그렇지. 미국도 각 스테이트가 모여서 된 나라는 미국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연방 정부가 각 스테이트를 또 그 중요성 컨트롤을 하는데 이 뭡니까?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는 그 고대 그리스가 그 국가 간에 된 것처럼 이 블레셋도 국가 5개 그 도시가 국가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국가 형태하고 블레셋 국가 형태하고 거의 똑같죠. 왜? 이 사람들이 갑돌이가 아니고 크레타 섬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정치, 국가, 행정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를 읽어보면요, 무궁무진한 인류의 자원들과 인류와 자원과 그런 보고들, 그런 지식들이 다 감추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충 읽고 모르니까 넘어가니까 좀 지겹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시간을 들여서 차곡차곡 읽어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몰랐던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짜 살아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유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에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이제 가사 아스글론이 요게 블레셋 5개 국가의 그 5개 도시 가운데 2개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나머지 3개는 가드, 에스돗, 아스돗, 에그론. 그러니까 가드, 가사, 에스돗, 아글론, 아스글론. 요 5개 도시를 합쳐서 블레셋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5개 도시를 다 말하지 않고 가사와 아스글론 2도시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2도시만 말해도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하고 말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7장은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심판을 이제 하는 거죠. 자, 48장으로 우리 좀 넘어가서 약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모압입니다. 모압. 자, 애굽에 대한 심판 끝났죠. 블레셋에 대한 심판 끝났죠. 이제 모압에 관한 것입니다. 모압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을 모압이라고 말을 하고 그 아래쪽을 암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 이방 민족이죠.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요단강을 들어오기 전에 이쪽이 좀 머물러 있었죠. 그죠? 그쪽에 머물러 있다고 왜냐하면 삥 둘러서 들어왔으니까. 자, 48장 1절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너보여. 이 너보가 뭐냐 하면은 모압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너보산에서 죽었다 할 때 너보 지역하고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거 좀 다른 너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모압에 있는 도시고요. 오호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그러니까 너보, 기랴다임, 미스갑 전부 다 모압에 있는 도시입니다. 모압은 국가 도시가 아닙니다. 모압은 그냥 하나의 국가입니다. 2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헤스본은 바로 그 모압 이전에 아모리 왕
바산 왕이 그쪽 지역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아모리 왕이 국가를 다스릴 때 그 헤스본은 아모리 왕의 국가의 수도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게 다 모압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각각 그 대표적인 몇 개 도시를 망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망하고 너희들이 뭐 힘들 것이다. 이 전부 다 모압에 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요. 쭉 넘어갔어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이 왜 심판을 당하게 됐는 이유가 좀 나와 있는데요. 7절. 너는 모압이죠. 너가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자, 그모스는 일단 모압이 섬기는 대표적인 자기들의 민족 신입니다. 약간 좀 뉘앙스는 다르지만 한국의 당군처럼, 애굽의 바알처럼 모압이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신이 그모스 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근데 그모스가 사람이 아니고 신, 그러니까 그모스를 섬기는 제사장들, 그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 이스라엘 그런 구약에 나타난 이 사람들도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모압도. 자, 이 이스라엘하고 모압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예를 들자면 뭡니까? 출애굽할 때에 발락 왕이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을 막아서 저주가 아니고 저주가 축복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화가 나서 발람에게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발람에게 막 화를 내고 돈을 줬는데 이게 일이 안 되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어떤 꾀를 만들어냈죠? 야, 이거는 내가 저주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털어서 저주가 안 된다. 이스라엘에 복밖에 안 된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모압 여인들과 섞어 놔버리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모압 여인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간음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간음 자체도 나쁜 거지만 더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니까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인이 자꾸 자기를 보채서 야, 우리 모압 신에게 예배 드리자 하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발람의 거짓궤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간음해서 우상을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민수기에 나오는 거죠. 바로 그 민족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발람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모압도 심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감히 내가 구별하여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더럽혔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을 했지만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모압, 그래서 모압도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모압이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다는 메시지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모압이 그런 걸로 당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7절에 너가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업적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했던 일, 나의 공로,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만들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로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과거에 업적을 많이 쌓았으니까 그 자부심이 생기겠죠. 쉽게 말하면 내가 나라를 구했는데 이런 자비심이, 이런 어떤 자부심이 생길 거고, 또 하나 업적이라고 말 땐 내가 만든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이게 내가 만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상을 말하는 거죠. 손으로 만든 것. 그러니까 너가 너의 업적이라고 말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너가 만든 것을 자랑하는구나. 우상을 자랑하는구나.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가 우상을 자랑하고 섬기니 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다. 보물은 물질입니다. 풍요로움, 안전하게 사는 것. 물질이 많으니까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니까 하나님 안 섬기도 되고, 내 노후가 다 돼 있으니까 하나님 안 섬기도 된다. 그런 하나님 없는 신앙, 대신 물질을 섬기는 그런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모압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생각하고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구약 시대 보면은 이게
정말로 그 젊은이들한테 구약 얘기하면요, 이 진짜 아웃 오브 데이트한 멀쩡한 사람도 구약 성경 이렇게 말하면요, 청년들이 갑자기 아웃 오브 데이트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참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구약에 나타난 이런 사실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구식적인 그런 내용, 구식적인 방식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구식이라고요, 천만에. 오늘날 현대인의 최첨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본질을 그대로 꿰뚫어주고 있습니다. 표현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수천 년 전 사건들,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물과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그거 믿고 하나님 안 섬기고 덜 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압이 지금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에 오늘날 멀쩡하게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보물과 업적을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압에 관한 심판이라고, 수천 년 전에 모압에 관한 심판이 우리가 팔짱 끼고 멀쩡히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게 오늘날 꼭 우리 속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렇죠? 자, 몇 개 볼게요. 자, 10절도 보십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기에 안 찔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음 안 찔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찔리는데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도 받을 것이요. 물론 모압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하고 우리 성도들이 게을리하고 있는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게을리한다라고 말할 때는 헌신의 정도를 말하잖아요. 그죠? 헌신을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못해. 그러니까 헌신의 정도를 게을리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여기서는 게을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헌신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우리보다 더 근본적인 게으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 똑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똑같죠.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업적과 보물을 우리가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당연히 게을러지죠. 성경 읽는 것도 재미도 없고 교회 가는 것도 별 재미도 없고, 그러나 예수는 믿으니까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게으른 마음이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모압이 심판받은 원인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거하고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11절 볼까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굉장히 이게 상징적인 문학적인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모압 초기 때는 굉장히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금오서 신만 섬겨도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 이 정도만 있죠. 오케이. 우리 문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니까 아니 우리 문제 없는데 왜 하나님을 섬겨?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때는 아무 문제가 평안히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좀 25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좀 어렵고요. 오늘은 12절까지만 본글로 하고 12절까지만 본 걸로 하고 내일 13절부터 이 모압과 시간이 되면 암몬까지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오늘 원래 블레셋이 심판당하는 것, 모압이 좀 하나님께 심판당한 것을 보면서 이게 절대로 수천 년 전 우리가 전혀 한 번도 지금 방문하지 못했던 그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지만은 본질은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똑같이 들으면서 내 안에 심판당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그걸 회개하고 드러내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것을 끊임없이 씻어내고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헌신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한 열방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수천 년 전 고대 중건동 땅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 본질은 오늘하고 전혀
최첨단 시대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요소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잘라내고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들의 건강, 코로나 때문에 재정, 일터, 가정, 자녀들, 그리고 또 인간관계들 여러 가지 많은 저희들이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으니 주님께서 또 거두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우리 김영만 장로님, 그 외에 다른 분들까지도 주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는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4월 18일 우리 EM 청년 홈커밍 축제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1년 동안에 청년들의 신앙도 많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우리처럼, 그러나 그 청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한번 우리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의 펠로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청년들을 다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자녀들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께서 꼭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무슨 기도를, 어떤 기도들, 누구든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